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다 함께 4절밖에 안 되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이 입구 가운데 섰습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유럽에서 또한 미국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아졌고 지금 사망자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대구에서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전날까지는 50명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적은 인원이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심할지 몰랐는데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하루 만에 50명 넘게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더 심각했죠. 100명 넘게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산까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어제도 이제 200명이 넘게 걸려서 총 확진자가 400명이 넘더라고요. 코로나 사건이 크게 터졌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나라의 대통령들도, 그리고 정말 위대하다는 그 의사들까지도 그 누구도 이 사태를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말 지혜롭고 대단한 왕이며 그런 대통령 혹은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 사태는 정말 막을 수 없구나, 이런 전염병 앞에서는 정말 모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을 대표하는 인물이 3명 정도 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먼저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양을 치던 소년 다윗, 이렇게 3명입니다. 그 중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네,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울과 다윗이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그 전에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왜 왕이 없었는지, 그리고 왕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인 왕은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전에는 왕이 없었던 거죠. 사무엘상 전 시대, 사무엘 전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를 보면 딱 한 구절로 이 사사 시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왕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말 왕이 없었어요. 사람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정확히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분명히 왕은 계셨어요. 누구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항상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인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으로 있는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또한 제사장이었는데 일반 사람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이 죄를 그렇게 짓는 그 상황에서 전투를 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졌어요. 근데 진 건데 그 이후의 행동이 정말 이상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안 가져가서 졌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다음 다시 한번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길까요? 아니요. 져요. 완전 대패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큰 패배를 해서 결국 그 언약궤까지 뺏기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머물렀던 블레셋 도시마다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전염병을 당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 상황을 들은 회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상황에 이스라엘을 다시 쳐야겠다, 다시 공격해야겠다 해서 공격을 하러 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로 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언약궤가 다시 제발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것처럼 블레셋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사무엘상 8장에서 7장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블레셋을 물리치셨는데 바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인 그 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 본문 8장 19절 말고 그 앞에 1절부터 3절에 적혀 있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악을 행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하는, 관계를 더 가까이 유지해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사사여야 했는데 일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4절에서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왕을 세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다들 왕이 있었어요. 또한 왕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있는 나라가 강한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나라인데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으로 된 왕을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무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절대 기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변 나라들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것 또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선지자나 제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에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너가 제사장과 선지자로 있지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인 나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막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인간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정말 좋은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 이제 좋은 땅에 그렇게 정착해서 편하게 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약합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약하니까 이제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기억을 안 하고 그저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이제 들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왕을 세웠을 때 받을 경고의 말씀이에요.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8절까지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이런 피해를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쓸 거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거나 요리하는 사람으로 세울 거다. 너희 땅도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재산도 신하들에게 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중요한 경고를, 더 중요한 마지막 경고를 한마디를 더 하세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달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도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왕을 세워주겠다. 그렇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회개할 때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죠? 우리 8장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순종도 안 해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20절에서 한 번 더 해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하나님이 아닌, 그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약합니다. 지금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이 세워져야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정말 이스라엘은 약했어요, 지금?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정말 약한 나라인가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자, 이스라엘은 처음에 어떤 나라였죠?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애굽으로 넘어온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그 인원은 절대 나라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70명이었던 작은 인원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할 때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200에서 3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땅도 없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불쌍한 백성들이었어요. 이후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아주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순종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많이 이겼어요. 어떤 전쟁이 있죠? 모세가 팔을 들고만 있으면 이겼던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그냥 돌기만 하면, 그 성을 돌기만 하면 승리했던 여리고 전투가 있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고 항상 승리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아주 쓴 패배를 주셨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이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 어떤 강한 적보다 더 강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항상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약하니까 인간 왕이 필요하다. 강한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고자 하세요. 그리고 세워진 왕이 초대 왕인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9장 2절에 보면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다 이야기를 해요. 평균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으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190에서 한 2m 정도 되는 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도 보니까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뽑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줬어요. 이 사무엘도, 그 사무엘까지도 인정한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 이 10장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라고 외쳤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전쟁도 잘할 것 같아서, 싸움도 잘할 것 같아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그러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서 승리하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이 사울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에 11장 끝부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진짜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겠다. 저런 왕이 섰으니까 우리는 진짜 강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기뻐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 설교인 12장에서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백성들에게 여러 말들을 해요. 고별 설교로. 그 중에 우리가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약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지만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왕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인간들 중에서는 왕이지만 그 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인간,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도 버려지는 존재, 그런 연약한 인간,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사울은 어떻게 되죠? 순종하지 않아서 왕에서 내려오게 돼요. 13장과 15장에 너무나 큰 죄를 두 번이나 지어요. 제사장 없이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과 좋은 동물들을 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살려놨어요.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15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인간으로 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인간으로 된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의 왕을, 어떤 사람, 그 왕을 따라야 될까요? 누가 우리의 진짜 왕일까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을지라도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조차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일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무능하다 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정부의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은 원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낫게 하는 방법을 누가 안다면 바로 세계적인 영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벌써 낫겠죠, 다. 하지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사울처럼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왕이 될지라도 이후에 보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전쟁에서도 지면서 나약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해요. 그저 먼지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이 왕이시니 지금 이 사태를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왕이 세워지면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태를 보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정말 실제로 터지니까. 그리고 2020년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조차 살릴 수 있는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나라도 아닌 이 중국에서 전염병 한번 터진 것이 이렇게 전 세계로 쉽게 퍼지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치료제로 당장 고칠 수도 없으니까 정말 2020년이 맞나? 2020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지 않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연약해서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를 위해 그런 연약한 인간을 위해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능하다 욕하기만 하고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무능력을 욕하기보다는, 그리고 이단인 신천지만을 그냥 막 욕하는 것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그 사실을 모두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도 얼마나 불쌍해요. 이만이라는 그 거짓 교주를 믿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까지도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인정해야 해요. 왜냐?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나요? 다 걸려요. 모든 사람이 걸릴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제 아내랑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코로나 걸려도 그냥 감기인 것처럼 티가 안 나게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보기에는 건강해서 절대 안 걸릴 것 같고 걸려도 바로 나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저 또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크게 아플 수 있고 심하면 죽게 될 거예요. 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요.
절대 질 것 같지 않았던 골리앗도 연약하고 힘은 없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다윗에게 쉽게 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라는 리더가 죽었기에 블레셋은 다 도망가기 바빴어요. 블레셋도 골리앗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리더, 우리의 왕,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태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정말 연약한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 사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시고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만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제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서도 우리의 왕이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